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기도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들으셨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기에 이 말씀이 내 뼈를 떨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고백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술에 잡힌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을 많이 마셨더니 막 아스팔트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더라 막 그러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쥐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쫙 들어와서 내 귀를 싹 간지럽히고 재미있었어, 귀에 쏙쏙 남았어,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잡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럼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 할 때 마치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간절함이나 정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속신앙에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막 그냥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비나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지 성령님을 받지,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예요. 기도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언제 얻냐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부를 수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이렇게 논리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증거대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증거대봐요 라고 할 때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건 완전히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은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증거해 주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세요? 안에? 그러면 글쎄요, 난 방언도 못하고 나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 성령이 안 계신가?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할까요? 자꾸 이렇게 죄도 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계시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실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능력도 나올 것이고 능력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역사를 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시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커다란 놀라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 그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이요, 그 아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 찬양하게 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이유를 얻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배지장에서 갑자기 무슨 계시가 쫙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뭐 나오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도우시는 사역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계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니까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고 계신 것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말로 쫙 번역을 해버리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자. 근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도와주는데 끝까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소송을 딱 했는데 소송에서 지면, 소송에서 저도 변호사가 변호하는 비용 다 물어내고 소송비 다 물어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 소송은 하지 마세요. 소송을 하면은 이기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소송비로 다 날리는 거고요. 지면은 속도 상하고 소송비로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변호사가 생기면 이런 말은 이제 앞으로 못 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나쁜 변호사와 더 나쁜 변호사가 있다고. 그런데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란 말인데 성령님께서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그 당시에 변호사가 하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판단을 받아야 해서 법정에 가는데 누군가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를 누가 하냐면 친구나 혹은 가족 중에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인을 해요. 근데 그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해서 만약에 지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잖아요. 그 벌을 누가 받냐면 그 피의자도 벌을 받지만 동시에 내가 변호했다라는 그 사람도 같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고 목숨 걸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결정을 내려 판단할 때 항상 그 결정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야망이 생기고 내 생각이 있어서 막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마음에 기준을 잡아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성령님에게 여러분을 좀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성령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성령을 받는 거구나, 뭔가 밖에서 우리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장면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여기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적에서 뭔가가 쏟아져 들이부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표현에서 뭔가 우리한테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7장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그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정말 뭐 뭔가 그 정성을 다하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 존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나를 내어드려 맡겨드려 결정권이 성령님에게로 넘어가면 이 안에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다스리세요. 저는 그 표현을 좀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물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전자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붓는 겁니다. 부으면은 꽉 차겠죠. 꽉 찬 다음에 흘러 넘칩니다. 그럼 그 상태로 두면은 이 물이 증발하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바닥이 나겠죠. 만약에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공급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뭔가 내가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 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사람이죠. 성령의 거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와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에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신 단계에서 성령에게 맡겨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쫙 돌아다니면서 어디요? 물 없는 곳으로.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대답하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이제 세례를 말해요. 그런데 그 세례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세례와 따로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문맥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안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에 대한 표현이 물로 나온 거예요. 즉 물로 표현되어진 것은 성령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했다라는 거 할 때 이 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있는 곳엔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좀 있고 싶었어요. 쉴 곳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는데 성령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온 내 지배교를 한번 가볼까 하고 갔더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되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세세로메논이라고 하는데 빗자루로 쓸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싹 쓸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수리되었다. 이걸 헬라어로 케코스 메메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리하다, 정돈하다, 장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식을 했어요. 근데 뭘로 장식을 했느냐? 성령으로 장식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 뭐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내가 교회에서 몇 년 교회 다녔어, 뭐 이런 타이틀, 이런 걸로 장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즉 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고 자꾸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확신하는데 왜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상태가 되면 공백이 나오겠죠. 그 빈 공간에 물로 채워지지 않은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생기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맡깁니다. 성령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성령님에게 나의 결정권을 자꾸 넘겨드리는 일을 하셔야 해요. 그럴 때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충만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주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계시겠으니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전을 성령의 전으로 지키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즉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은 누가 가르쳐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에게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해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인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도박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막 해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옥 간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술 끊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능력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람은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넣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점점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에게 맡기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기를 애쓰고 오래 참아주고 또 자비한 마음을 갖고 선을 추구하며 충성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절제해 나가는 그것은 내가 성령에게 나를 맡겨드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간혹 무슨 막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은사를 의심합니다. 말씀대로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 말 금지해요? 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건데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이거 말씀대로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 은사보다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안에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아니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사 나오고 성령의 능력들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막판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줄이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기질이 바뀌나 성품이 바뀌나?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으면은 바뀌어야지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도 생기고 희락도 생기고 화평도 생기고 오래 참음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양성도 생기고 충성도 생기고 온유 생기고 절제도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걱정이 없겠네요. 말씀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는데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귀신처럼 우리 가운데 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그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돌아오기를, 또 온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탄식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의 성령의 열매들과 은사들과 사역들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담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의 일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는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도리어 세상에는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세상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 나를 어쩌겠는가? 이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갖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냐? 유리하며 토굴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유리하면서 토굴에 거하면 그냥 머물 것도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토굴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전 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심이죠. 그렇게 내주하시면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날마다 그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리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며,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을 남기게 되며,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를 완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사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정력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려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빈 공간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가 그곳에 들어와 자리를 뜯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구하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은절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맡겨드린 결단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중력과 육신의 자랑과 이 인생의 중력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죄악을 부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안에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 그 거하시는 성령에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요청할 때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정욕과 내 자랑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넘겨드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성령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만큼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 사탄 일절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로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 깊고 깊은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영이여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새롭게 우리를 피조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열매 맺히며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전 건축 공정은 먼저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외벽에 메어놓은 그 비계라고 합니다. 그 비계를 다 뗐어요. 발판,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 떼었는데 그 떼어낸고 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양이 좀 잘 보여요. 그래서 교회 모습 한번 보시죠.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안 보인답니다. 예. 직접 와서 보세요. 어제 비계를 떼어놨더니 이렇게 이제 외형이 이제 잘 외벽을 다 거의 다 발라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쪽에 사무동 또 교육시설 부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주차장에서 우리가 이제 출입구에서 들어가면서 교회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부 패널이 조금 마감이 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공사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달에서 3달 사이에 공정을 전체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는 우리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사역자 회의 있습니다. 교육자, 팀장, 셀리더, 각 부서 부장, 자치기관장들은 저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재정보고 및 2분기 사역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회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6시까지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제가 붙들고 안수하여 좀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저희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 마치고 간단하게 교회에서 요기하신 다음에 우리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새솔동 주변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도 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어깨 띠띠르고 가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시민으로 가셔서 하시되 열심히 좀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요 앞에 그린시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7시 50분까지 글로 모이시면 돼요. 그래서 8시부터 그 주변을 청소하는데 모이는 장소가 금강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것과 대방 1차 지금 입주가 끝났죠. 그래서 금강 아파트와 대방 1차 사이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에 모여서 청소 도구는 복지센터에서 다 준비해 준다고 하니 집게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받아서 주시면 되고 또 오실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장갑을 좀 준비할까 싶어요. 그래서 집게가 없으면 손으로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아마 이거를 매달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회 끝나고 가서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차들을 가지고 오실 테니 가족 단위로 혹은 셀 단위로 이동하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로 섬기셨던 우리 정우수 집사님이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성프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자 권사님이 한 3주 한 4주 됐나요? 사고가 좀 크게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동안 타던 차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폐차를 하고 또 하나님이 새 차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여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고마워서 떡을 좀 내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시고 우리 조인자 권사님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그 박복순 집사님, 우리 백진 집사님 부인 되시는 박복순 집사님이
아침에 주방 일을 좀 하다가 제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어요. 일단 병원에 제 수술 중에 있는데 제가 긴급하게 기도만 했는데 아마 그 칼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병원에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두선병원이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접합이나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두선병원으로 급히 이송해서 수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성도들이 수술을 받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역사하셔서 공교한 기술을 주시고 또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박국순 집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또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야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7시에 새성전 부지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